참말에는 절대로 속지 않지만 거짓말에는 잘도 속아 넘어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을 돌아보면 만감이 교차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에드벌룬을 타고 하늘을 난 적도 있었지만 때로는 어둡고 긴 터널을 떠벅떠벅 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잘 될 때는 언제라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중하지 못하였습니다. 브레이크 풀린 벤츠처럼 마구 질주하다가 낭떠러지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걸었지만 아래로 곤두박질 쳐버리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셨겠죠. 아니면 앞으로 이런 경험을 하실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닌데 왜 이런 결정을 하였을까요? 참으로 후회되고 또 후회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이기에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이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그러한 선택은 하지 않으리라고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늘은 기회를 또다시 주지 않습니다. 만약 기회를 준다고 해도 또 그런 잘못될 결정을 할 우려가 농후하지요. 기회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기에 노래의 가사로 등장하는 거겠죠. 개인이나 국가나 한 번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유한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제한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상당한 경쟁을 해야 하며 때로는 물리력이 동원되어 상대를 제압하는 전쟁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물리력에 무릎을 꿇은 자는 꿇린 자가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탈이 정의가 되고 침략이 당연한 권리 행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나 역사의 근거 없는 낙관으로 상대의 선의와 선행만 기다리는 것은 모험이요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두웠던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일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역사의 퇴보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이들을 꼰대 꼴통이라고 비난하면서 괜한 걱정으로 세상을 불안하게 하는 퇴물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꼰대 꼴통들이 피땀을 흘려 일군 가정이나 나라에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임승차한 기생충 같은 인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으니 통탄할 일입니다. 자기들이 남길 미래에 대한 그림은 지식이 없으니 그리지도 못하고 그저 눈앞의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아기다툼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갖 불법과 편법을 밥 먹듯이 하며 악을 악으로 보지 아니하고 삶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딱합니다. 이런 측은의 심정이 단순한 감정으로 마무리되면 좋으련만 시스템의 어느 한쪽에 구멍을 내고 결국 전체가 깔아앉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사람은 참말에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에는 잘도 속아 넘어갑니다. 돌이켜본다면 거짓을 참으로 알고 속은 사실이 가장 부끄러운 것이죠. 참말에 속았으면 결과는 참으로 이어지겠지만 거짓말에 속았으니 결과는 참혹하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 아닙니까? 옳게 가르치는 말은 간섭으로 들리고 참견으로 들리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큰 소리 치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아름답습니다. 희망찬란한 미래를 약속하거나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믿어서는 안 되는데 덜컥 믿어버린다는 것이죠. 거짓을 믿은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이나 외교나 정치나 경제나 종교나 관계나 모든 분야를 불문하고 거짓이 판을 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탈진실이라는 거짓의 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강 건너에 두고 현상을 마주하고 있는 개인의 생각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도 무방한 사건으로 둔갑합니다. 이들에게 전통적인 관점의 부끄러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사치요 불편이기 때문이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시나리오 작업을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북한 국민 1인당 GNI가 25.6배나 차이가 나는데
북한은 143달러이고 우리는 3,679달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이 의외였죠. 수치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것이었죠. 그럼 뭐가 의미 있냐? 뭐가 의미가 있냐? 삶의 질을 비교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무형의 질을 어떻게 비교해? 간단해요. 평균 소득이 높아도 국민들의 불만이 많으면 나쁜 나라이고, 평균 소득이 낮아도 국민들의 불만이 낮으면 좋은 나라라는 거죠. 서울대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냐? 꼭 그렇게 배운 건 아니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결과이죠. 그렇다면 북한으로 갈 의향은 있는가라고 물으니 그럴 생각은 없다는 거죠. 아니, 왜? 국민소득이 낮아지더라도 불평이 줄어드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카스트로가 그래야 했고, 모택동이 그래야 했고, 김일성이 그래야 했고, 막스 엥겔스가 그렇게 주장하였다는 것이죠. 당신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가지 못하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사회에서 환대받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것은 사회가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면 군에서 온갖 인사와 경력의 혜택을 다 누리면서 모질이 아니면 대령 달고 별 한 개까지는 달아서 출세를 하는 것과 너무 대조적이라는 겁니다. 할 말이 없구나. 모두가 세상 탓이로구나. 세상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러나 일견 타당도 가지면 일견 말도 안 되는 말이죠. 혼란합니다. 진실이 물구나무 서버린 세상이니 일맥이 상통하지 않는 세상이 된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강의하는 화식제는 돈의 진실을 밝히는 경제 지침서입니다. 돈이라는 제한된 대상을 둘러싸고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고 안달이 되어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해야 할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권력은 4, 5년 단위로 바꾸는 기회를 선거라는 제도를 통하여 주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면 되지만 경제력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기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빼앗으려 한다는 거죠. 나라가 항상 혼란하고 시끄러운 것은 따지고 들어가면 소유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정상적인 노력으로 도저히 갖지 못할 재화이기 때문에 가난하여 서럽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빼앗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해도 빼앗는 것이죠. 강도성과 폭력성을 내포한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부자들도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가진 것이 모두 당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부자가 가진 재산은 세상에 골고루 흩어놓아야 할 재물인데 어떤 수단과 경로를 통하여 소수에게 모여진 것이죠. 부자들은 시장의 기능을 통하여 재물을 모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도 동반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잃은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또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게을렀기 때문에 판단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가져가는 비참한 결과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손에 손을 맞잡으면 상당한 파워가 됩니다. 조선 중기에는 명화적이라고 했습니다. 횃불을 밝히고 당당하게 부잣집 대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창구를 열고 약탈을 자행하였던 도적들이었습니다. 경주 최부자는 2대 부자가 명화적에게 화를 당한 다음에 이웃과 공생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실행한 결과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6가지 교훈, 즉 육훈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고 흉년에 헐값으로 나온 전지를 사지 않으며 매년 만석 이상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행한 결과 300년 만석 부자라는 불후의 명성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만석이라면 지금 가치로 얼마나 될까요? 대략 1조 원 정도 됩니다. 대구 정부자도 화적이 공격해 온다는 기별을 받고 미리 대문을 열고 불을 밝히고 곳간에 열쇠를 내주면서 마음껏 가져가되 사람은 해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 화적들은 정부자 마을 심리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후독한 정부자가 도둑의 발걸음에 개가 짖으면 새벽잠을 깰까봐 그랬다네요. 불가에서 전해지는 말이니 사실이겠죠. 요즘 종교가 문제죠. 특히 기독교 언저리에 있는 함량미달 목사들과 이단들이 문제입니다. 함량미달 목사들은 생계형 복지 목회에 전전합니다. 우선 먹고 살아야겠기에 생계형이 될 수밖에 없으며
사람을 모으려면 잘 살게 해준다고 해야 합니다. 아픈 사람 낫게 하고 고픈 사람 부르게 하고 막힌 사람 뚫어주고 꺾어진 사람은 바로 세워준다고 해야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거 완전 거짓입니다. 이들도 신학을 처음 접할 때는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 순교한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진리인 참말을 전해야겠다고 각오는 했겠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넘어서는 아니 될 선을 넘고 말았고 한번 선을 넘으면 가지 말아야 할 곳까지 가는 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이를 두고 거룩한 자리에 올라선 가증한 멸망의 무리라고 한 것이죠. 사이비 이단은 아예 성경을 비틀어 짜집게 합니다. 자기들의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성경 구조를 뽑아내서 재배열을 합니다. 이를 두고 독사의 입에서 나오는 더욱 악독한 독이라고 하는 거죠. 이 독을 마신 성도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긴급 재난지원금을 얼마 준다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그거 신청하느라고 국민의 이목이 한 곳으로 집중될 수가 있습니다. 받고 나서 그 돈 소진될 때까지 그런 대로 버틸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어떻게 사실 겁니까? 그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됩니다만 가장 큰 우려는 거짓이 판을 치는 겁니다. 조금 쓰고 주겠다고 빌려달라고 하고 안 갚는 거죠. 이거는 기본입니다. 돈을 확 뻥튀기 해주겠다면서 사기를 치는 것이죠. 노인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90대 할머니에게 주택 청약저축을 들게 한 PB가 있더라고요. 가히 신의 경지에 든 인물입니다. 펀드에 5억을 투자하게 하였다는군요. 거동도 언동도 판단도 부족한 할머니가 동의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동의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100배, 1000배, 만배를 불릴 수 있다고 속에서 집을 팔아서 7억 원을 삼킨 자칭 목사가 있습니다. 할머니를 매일 교회에 나오게 하여 철야 기도만 시키는 겁니다. 철야 기도의 진정성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어야 1000배, 만배로 돌려준다고 할머니를 다그칩니다. 어떨 때는 때리기도 한다네요.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말은 믿기 어렵고 거짓말은 믿기 쉽습니다. 인간은 원래 선한 생명체였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 악이 공존하는 생명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악의 전파력이 선의 전파력보다 5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로버트 서튼 교수의 실험 결과입니다. 우리 몸에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선의 길을 찾아야죠. 좋은 글을 읽고 좋은 말을 찾아서 들어야 합니다. 안중근 선생이 말했죠. 일일 부덕서 구중의 생형극이라고요. 하루라도 좋은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덤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좋고 옳으며 참말과 글을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